그 좌우 옆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성령의 일터가 되겠습니다. 네, 앞뒤도 보시면서 한 번 더 성령의 일터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일터가 되겠습니다. 2019년 우리 모두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한우 집사님 기도한 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일터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성령의 일터가 될 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의 일터가 될 때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터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일터가 될 때 번창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내가 성령의 일터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의존적인 인생을 살 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충만한 밀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일으키나 봤더니 종신토록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거룩함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 원수의 손에서 끄집어내시고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사가랴와 그 가문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리고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초빙되어서 이렇게 목사님으로 불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저를 일으켜 주시듯이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누구든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고 나왔습니다. 오늘 다 죽어가고 죽어있는 소녀에게 청년에게 나사로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 목사야 일어나라. 아멘. 저만 아멘 해야 되겠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과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손 내밀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종신토록 남은 생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참 찬양이 많아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들은 마리아가 또 답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큰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사가랴도 입이 닫혀졌습니다. 믿지 못해서 혀가 굳어졌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사가랴에게 10달이 지나고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을 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답답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니까 우리 귀가 즐겁고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들을 때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아픈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껴요. 저도 오늘 좀 몸이 상태가 조금 머리가 아프고 좀 그랬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펜자를 먹지 말고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영혼이 심령이 맑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다가 음정과 가사만 막 신경 쓰다가 아이고 놓쳤네 그러지 말고 영혼의 찬양을 올리세요. 하나님이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맑은 은혜, 맑은 영,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찬양하는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낳은 요한을 아주 높여 세우고 있습니다. 요한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해서 기독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주님 앞에 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자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77절에 그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했다. 우리도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주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자, 이게 바로 사명자인 것.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요. 유찬이가 합격했다는 소식 곧 들려오겠죠? 세연이가 합격했다는 소식,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소식. 이 땅에서 취직하고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소식,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지자인 요한이 힘써서 말을 전하고 구원을 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힘써서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 어디에 가든지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 78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돋는 햇볕을 우리에게 나리워 주실 것이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줘서 결국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돋는 해인 예수님은 오셔서 직접적으로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빛이 비쳤으니까 앞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8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사가랴의 말씀, 사가랴의 찬양이 본문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금 똑바르게 인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되어주신다. 한 주간에 저 예천 군의원들이 외국에 연수차 여행을 갔다가 의원이 막 가이드를 막 폭행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예천 지방이 떠들썩해요. 그 가이드가 잘못된 가이드를 한 게 아니라 잘 가이드를 했는데 아무튼 좀 의원들로, 지방 의원들로는 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막 요구하고 가이드에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핑도 나타나고 막 언행도 안 좋았고 막 이상한 요구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회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막 그 지방에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고 다 사퇴하라, 전원 사퇴하라 막 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인생도 여행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행복하대요. 가이드는요, 가이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가이드가 좋은 데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난 거기 싫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이드가 힘들겠어요. 우리는 좋은 가이드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도 좋은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여행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거긴 아니에요. 하나님 일리 가야 돼요 하면서 가이드에게 반기를 들고 그러면 고생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가이드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좋은 가이드 만나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부족한가 봤더니 여호와를 목자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된 거예요. 우린 나 양 같아서 그릇 해가요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어디로 갔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실패의 길로 간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자, 가이드가 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가이드가 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십니다. 어디의 길? 무슨 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구원받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그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맹세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냐 봤더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가 와도,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구원을 이루어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하나님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겨 놔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음식은 먹지 않아도 30일, 40일도 살더라고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아직 우리 안에 지방이 아주 많아가지고 날씬해 보이지만 이 배에 뱃살이 좀 있고 해서 안 먹어도 이 지방을 막 태워가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기는 한 10분만 먹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보이는 음식은 먹지 않아도 며칠 오랫동안 견딜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많다고 해요. 어제도 그냥 미세먼지가 많아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왔더라고. 연예인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 잘생겼어요. 연성이가 아주 등치가 크잖아요. 얼마나, 형도 연예인처럼 생겼지만 연성이도 뭐 연예인도 다 뭐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연예인 같아요. 마스크를 다 쓰고 왔어요. 여러분, 좋은 공기를 마실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상쾌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목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하나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거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맹세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만 그냥 구원해서 내 자녀 삼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야 하고 끝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고도 내버려두고 그 자식을 학대하고 그 자식을 이번 주간에 보니까 욕실에서 벌 세워서 그냥 죽었잖아요. 가만히 그냥 죽은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후라이팬으로 그 자식을 얼마나 내리쳤든지 후라이팬이 다 찌그러지도록, 그리고는 그냥 자식이 그냥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참혹한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그렇게 내동댕이 치거나 혹은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자녀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 그건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평강의 자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하고 집사님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받고 그냥 끝나지 말고 받고 줘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아멘. 당신에게요. 그렇죠. 그렇게 평강은 자꾸 이어가요. 여러분, 이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근심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의 평안, 이걸 말합니다. 힘들게 적과 싸웠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비린내 나도록 싸웠어요. 이길 듯 못 이겼는데
어느 순간 힘이 나서 적들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이겼어요. 적들이 다 죽고 도망가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전쟁 중인 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을 이겼어요. 이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함성이 우와! 바로 이 평강, 전쟁 종식되고 완전한 평화가 왔다는 그것을 바로 이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서 이제 죽음만이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자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쫙 임하여서 햇빛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사망의 그늘,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따스한 햇볕이 비춰지면서 이제 살았다, 이제 여기가 어딘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평강으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구원해 주시는 거에 더하여 전쟁 후의 평강, 에이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십니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2019년을 모험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모험입니다. 말씀 붙잡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돋는 해로 비춰주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건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건강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여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은 영 안에서 강건해졌다. 바른 성경은 영이 강해졌다, 심령이 강해졌다, 영이 강건해졌다. 다 세례 요한의 영이 강해졌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빈들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자라는데 그가 강하여졌다, 좋은 환경, 왕국에 있어서 강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 품에 있어서 강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빈들에 있으면서도 그가 자라며 심령이, 그의 영이 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강해지나 봤더니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구로 강해지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강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빈들에 있어도, 혹은 왕궁에 있어도, 시내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사업장에 있어도 성령이 그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강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건강하게 강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무엇입니까? 건강은 우리 신체가 아프지 않는 게 이게 건강이지요. 몸만 아프지 않으면 건강합니까? 마음이
건강해. 몸은 그냥 정상인데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마음의 질병에 그냥 쓰여서 우울증에 또 어떤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조현증, 또 조울증, 또 우울증, 여러 가지 질병, 마음의 병이 참 많아요. 이 마음적으로 병이 없어야 이게 또 건강한 거고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데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사회적 관계. 그래서 세계 건강을 책임지는 WHO에서 말하기를 건강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잘 소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여기 하나 더 하면 영적으로 무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 부족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건강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의 심령이 강하여졌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건강해집니다.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또 나아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건강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모든 것은 좋은 것, 잘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환경, 빈들 같은 환경, 빈궁한 환경, 배고픔의 환경, 그 곳에서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너의 앞길을 예비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 전쟁의 종식, 승리의 함성,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의 길로, 빈들에 있을지라도 도시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건강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2019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났사오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원의 길, 평강의 길, 건강의 길로 가는 우리 온 성도들,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